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읍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러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렀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안식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교회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부활절을 이제 주님의 날 Lord's Day로 지키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부활의 주님을 경배함으로 시작된 예배의 전통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이 Lord's Day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붙들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라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여리고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성결을 선포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게 됩니다. 그렇게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
이제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대상은 상대는 아이성이 됩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이같이 작은 성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었는데 그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이 한 2-3천 명이면 우리가 쉽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 여호수아는 3,000명 정도의 규모의 정말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밖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나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이나 전사하게 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 두려움 가운데 사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이성을 상대로 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옷을 찢고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흙을 뒤집으시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또 속였다, 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바친 물건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에 관해서는 제가 여리고성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심판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며 여리고성의 모든 귀금속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이제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간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쟁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며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범죄하였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믿음 없이 행동했다, 불신앙으로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 아이성의 전쟁 또한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요구하셨던 건 단 한 가지인데 이스라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불신앙은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패배로 이어지는데 이 불신앙은 누구로 비롯된 것입니까? 아간의 죄, 아간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LA 다운타운 나가면요, 멀쩡한 건물이에요.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멀쩡하게 되어 있는데, 잘 세워진 건물에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낙서를 하는지, 주인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겠죠. 보는 사람도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운전하다 보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혼자 이렇게 서로 이제 레인을 바꿔가며 그렇게 난폭 운전하는데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엔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LA 한 프리웨이가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화이죠, 방화. 어떤 사람이 불을 지름으로 그런 피해가 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산불의 85%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주의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방화범들도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지난달 3월 8일 한국 합천이라는 곳에 산불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무려 축구장 230개 면적에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요, 주민 214명이 대피해야 되는 국가위기 경보 3단계 발령까지 났다 그럽니다. 근데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한 50대 남성이 무심코 책임 없이 버린 담배꽁초,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를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심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생각만,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몸을,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사라 전도회 회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 때로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새로운 변화 가운데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로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저희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힘있게 이 시대를 주님의 복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전도회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아브라함 사라 전도회 오늘 정말 귀한 모임으로 나아가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질서를 따르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죄악적인 존재라서 죄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타협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잘못을 또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하게 축소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도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문제가 됐어요. 여기 시날은 그 당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제 최고급 명품 외투를 보는데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버리기에는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태버리라고 했는데 불에 태우기는 너무나 이 명품 외투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우지 않고 몰래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었겠습니까? 그 은과 금에 욕심이 생겨 거기 아주 조금, 은은 한 2kg 정도, 금은 한 0.5kg 정도,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대수롭지 않은 거 그냥 취해서 땅에 묻어서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간이 죄를 저지르는 패턴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3가지로 정리해 주는데요. I saw, 보았다 말씀하고요, I coveted, 탐냈다 말씀하고, I took, 그리고 가졌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패턴이 됩니다. 이 아간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범죄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탐심이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어길지라도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패턴입니다. 보고 탐내어 가지는 것. 우리는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간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한국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는데요,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3년 이미 한국 땅에는 부흥의 불결이 이렇게 퍼지고 있었다 그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에 따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장대현 교회 핵심 리더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한 1,500명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지치기 시작해요. 그만 멈추자 그래요. 그러던 중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악왕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 미화 100불의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악왕과 같은 자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집회에 억누르고 있던 모든 누르고 있던 힘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길선주 장로님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주일밤 예배가 7시 시작됐는데 새벽 2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나는 악왕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은폐함으로 숨김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주었지만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민족에 놀라운 부흥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악왕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나를 책망하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기도가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나는 악왕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기록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무시무시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아간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 자신도 죄를 숨길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아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먼저 지파가 제비로 뽑히면 그 지파 가운데 모든 족속으로
또 민족으로 또 이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또 족속별로 제비를 뽑으며 그 다음에 가족별로, 마지막에는 남자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게 하십니까? 아간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비로소 아간은 죄를 자백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을 심판합니다. 아간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인근의 골짜기로 이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심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 그깟 외투 한 벌, 은금, 작은 것 취하는 것이 뭐라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나?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간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기억하기 위해 아간을 죽인 골짜기를 아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골이란 고통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도 찬송할 때 아골 골짜기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골 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죄를 생각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간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십니다. 만약에 독생자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야 되는 아골 골짜기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드러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패배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신실함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한 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 180도 다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전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아이성의 모든 군대를 유인하게 하고 그 복병들로 아이성을 치게 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읽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다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적용할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포인트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이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이란 아간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아이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숨기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며 쉽게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간은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 했지만 물질의 유혹에 빠져 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며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훈련돼야 하는 것이 물질의 연단 훈련이 됩니다. 저는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페이먼트에 시달려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쳇바퀴 도는 인생이 때로는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질이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잘 살면 업그레이드하고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 평생 페이먼트에 끌려다니는 것이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또한 이민자의 삶 아닐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번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물질에 쫓겨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과 같이 다 아간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며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패턴을 끊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을 통해 죄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보고 탐내어 결국은 취하려는 것, 가지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패턴을 끊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고리인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한 주 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돌아가시면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리딩 지어서 시작하셨다가 멈춘 분들이 계시면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말씀을 봐야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암송 카드를 나눠드리는데 가지고 다니세요. 차에다 놓고 직장에 가지고 다니시고 일터에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한번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참석을 못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연락도 하시고요, 또 찾아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죄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께 맡기며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